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100절에서 10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서 105절. 119편이 굉장히 긴 절인데 그 중에서 한가운데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서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신앙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극단에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있고만 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요. 그죠? 좌가 있고 우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제나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삶의 질서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늘 점검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유명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동네 앞에 길이 그렇게 넓었죠. 그렇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너무 키가 컸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보이는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도 눈이 열려야, 말씀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지평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비평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비평한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 주세요. 나를 책망해 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의 지시와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정복의 왕이잖아요. 그는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복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세와 능력 앞에 도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르네상스가 인간중심주의잖아. 인간중심주의, 이성주의. 이 인간중심주의, 계몽주의. 인간중심주의가 계몽주의가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말 하죠.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썩어 빠진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계몽주의가요, 성경책을 불사르고요, 불태웠어요.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계몽주의 사무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었어요. 성경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 계몽주의 사무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나 세력도 말씀의 근위 앞에 뱉어내지를 못했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도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자 나폴레옹이 성경은 모든 반대하는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졌다.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의 유명한 장개석 총통. 장개석 총통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분의 말씀이 참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다. 그러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 감사하죠. 진짜 복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요. 과거의 상황 감정, 과거의 지연죄, 지난달의 아픔에 붙잡혀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출신이었든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어떤 고통을 통과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로 창조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천지 창조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많이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제일 큰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시간의 아픔에 묶여서 오늘 주어진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다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인 것들, 결박들, 아픈 상처들 그게 묶여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새 창조,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계획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그거 바로 뭐죠? 맹목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거 보고 광신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았지만은 예수 안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 육신이 남아,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세상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싸워야 할 싸움과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무슨 위험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고통이 닥쳐올지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어요.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 늘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강한 마귀, 강한 거대한 세상의 조류,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돕는 강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끝없이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40여 명입니다. 정확하게 36명인데 한 4명 정도는 작자 이상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것도 신분 어떤 사람 왕, 어떤 사람 목자, 전혀 다른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록했어요. 그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모아놓고 나니까 뭐예요? 한 권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이 요한계시록과 반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자 가을이라는 계절에 관해서 서서에도요. 여기서 막 어떤 사람은 가을이 좋다, 어떤 사람은 가을이 싫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각자마다 그 가을에 대한 생각이 똑같은 주제를 던져줘도 사람들이 글을 쓰면 다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했는데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D.L. 모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회 같은 데는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절부터 합니다. 말씀의 앞에 절부터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함부로 아무나 말씀을 못 읽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유대인들도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저는 서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요. 말씀 전하는 랍비는 앉고요, 권위로.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섭니다. 서서 듣습니다. 함부로 앉지, 그 정도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들고 계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의 건축에 대해서, 예술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누군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됐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역사가 마무리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무조건 앞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고 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로또 복권을 사면 다 로또가 당첨될 것입니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했으니까 예언이에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럼 뻥이에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인데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약 성경 전체 2만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만 해도 2만 몇 가지가 돼요.
이 2만 가지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그리고 뭐죠? 지금 역사도 주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계속 양파가 껍데기를 벗기는 것처럼 베일을 벗기면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보십시오. 그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오늘 주와이런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계시.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어요. 네, 모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신이 완전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앞길에 천국 가러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중요하다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즉위하는 것이죠. 예, 대통령이 취임하는 자리죠. 그때 여러분 열왕기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모든 왕들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 붙들고 살면 너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교양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으심으로 말씀은 신자의 믿음과 행위의 궁극적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꿀과 꿀송이 같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요 늘 불안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뭐죠? 비로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영원히 살 곳이 보장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꿀처럼 달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먼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에 빠져 있어요. 이게 더러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세상은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미세먼지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하나님 말씀은 정결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은 지키를 따릅니다.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불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만 만나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세상이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지 몰라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면요 국회의원들 대정부 질문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저질스러운 말들을 주고받는다는 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얼마나 주고받는 말이 저질스러운지 몰라요. 대정부 질문인데요 그냥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향해서 예의가 없다고 난리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그러고 그저 그걸 보면서 무섭다 정말 죄인이다 악하다 얼마나 근엄한 척 하면서 편안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악한지 악이 뚝뚝 떨어져요. 정치꾼들은 그게 전략이에요. 사실은요 정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치에 신경 안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말씀이 임하면 등불이 비치고 내가 보여요. 할렐루야. 캄캄한 제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져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등불이 비치면 비로소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다. 어떤 어둠입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춰도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차단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요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면 이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어둠 속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냥 세상은 어둠 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온 세상 속에는요 세상은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해도 그게 어떻게 진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좋은 게 좋은지를 몰라요. 어둠 세력에 붙잡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용필 씨 참 멋있는 가수죠. 내가 조용필 씨가 불른 노래 가운데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꿈. 참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가끔씩 저도 불러요. 네. 듣습니다. 네. 근데 조용필 씨 노래를 따라 부르려니까 너무 고음이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그냥 이걸 가사만 읽어도 그냥 이게 동감이 돼요. 가슴에 진짜 이 뭐랄까요, 무슨 짜릿한 고통이 막 통증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대도시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빌딩의 숲은 가득 차 있지만은요, 예, 세상은 뭔가 살 것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만은요, 근데 그 도시에서 고통당하는 예,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찬 사람은 뭐죠? 그 도시의 빌딩의 숲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누가 진리인지, 예,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노래 가사인 동시에 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말해주는 이가 없어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삶을 가이드해 줄 줄 믿습니다. 캄캄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내 삶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의 소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수가 됩니다. 회개권에서는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국가 전체가 그를 죽이려고 싸우는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죽여요. 예. 부모도 자식을 신고합니다, 동네에.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네. 자식을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속에 속해 있는 세상이, 세상 전부가 우리의 신앙의 방해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적인 갈등이 있는, 내 안에서부터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예배하러 잘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싸움입니까? 그냥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 이 검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내야 돼요. 자, 말씀이 가득 채워진다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전략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적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한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네.
국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비방하고 공격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갓난아기처럼 배만 고파도 우러제끼는, 목숨 걸고 젖을 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일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성숙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성숙하면 많은 문제를 만나도 다 소화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 말 잘 듣지 않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다려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 성경이 주는 유익, 첫 번째 영적 정결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스피리추얼 클린싱,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영적 스피리추얼 카운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 주님 나를 양육시켜 주세요.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렇죠? 영적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옛날에는 뭐 기도원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신령하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목사님 흔들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 좀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장하고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뭐죠? 경청이죠. 경청.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 듣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고 싶은 말 있죠? 하고 싶은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올라오기 전에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시는데 참 중요하거든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 와요. 커피를 드신다는 것도 노력이죠, 노력.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노력이에요. 사실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송월터울 박찬수 회장님, 그 어머니, 근사님. 제가 신방 갔을 때, 주치에 가요. 근사님,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주치가 한 사건 말려서, 근데 주일날은요, 저에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커피를 한 사발 마시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꼬박꼬박 절면 목사님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요, 머리에 피가 공급되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저절로 졸려요. 내가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피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졸게 돼 있어요. 그만큼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자기 건강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전날에 무섭도록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건강을 바쳤던 것처럼, 자신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걸고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눈을 열어주셔서 제 이성을 밝혀주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IQ하고 상관없어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건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자,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낙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이 진짜인가? 이대로 하면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성경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큐티하면요, 큐티를 하고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말씀 석 장에서 4장이 나와요. 제일 좋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하면 8년 만에 성경을 한 번 다 뗄 수 있어요.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루에 석 장씩, 여러분 평삼주오, 평일에는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재미있는 말씀이든 재미없는 말씀이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요즘 또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에 앱에서 들어가면 그냥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죠? 성경을 쫙 읽어주거든요. 그냥 열심히 꼭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오늘 저희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말씀해 주는 큰 유익을 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